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236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와닿는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저희 아침입니다. 견디기 힘든 더위가 가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고난뿐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영광의 시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섭니다. 계속 영광의 시간이겠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우리의 삶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묵상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인공을 살짝 바꾸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의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그 26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 앞에 다 절하게 합니다. 자기의 왕적 권위 앞에 다 복종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다 내 은혜다. 내 앞에 복종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한다는 것은 단지 우상 앞에 절하는 어떤 모습, 그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서는데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먹고 사는 거다. 이런 고백을 그는 거기 앞에서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하는가? 뭘 과감하게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들의 안전은 과감하게 나와버렸어. 혹시 그들이 불문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그들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삶 또한 과감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 그 삶의 모습을 끝까지 붙잡고 다툼하면서 씨름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뭘로 해야 할까요? 뭐는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판단이 잘못되면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리고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이런 우를
혹시 여러분 과감하게 놔야 될 것 그거 못 놓고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인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사냥법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리병에다가 살을 볶아가지고 거기 집어넣어서 그 호리병을 나무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볶은 이 고소한 쌀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손을 쑥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하는 꼭 딱 붙잡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합니다. 원숭이가 집어넣은 것은 발일까요? 손일까요? 앞발이죠. 어떤 분은 손이라고. 앞발인지 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어넣어갖고 한 컵 딱 잡았는데요.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 컵 못 잡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호리병에 손을 집어넣고는 그 손을 못 빼가지고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와가지고요, 그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 원숭이는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손이 쑥 빠져요. 그리고 도망가요.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이 쌀 움켜잡은 이 한 움큼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를 못해서 결국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숭이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놔야 할 것을 끝까지 못 놓고 붙잡고 아기다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덧없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 그거 붙잡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더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신에 이거 붙잡아가지고 뭔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을까 싶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쩌면 누구라도 쉽게 나와버린 그걸 붙잡고 실험하고 있어요. 그냥 가서 절하면 돼요. 뭐까지 한번 절하면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 신앙의 가치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까지 버려버리죠 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까지 버려버렸죠 뭐. 이게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먹여 살리는 겁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어떤 가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소중하다 생각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 생각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세워진 모든 우상에게는요 다 이게 있어요. 그냥 우상이 아니라요. 그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을 주는, 이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다 어떤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 이래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이것은요 한편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대상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돼버려요.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해요. 그럼 그게 우리의 우상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대상이죠.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거기에 종속돼버리고 거기에 매여버려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유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지위, 명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버려요. 거기에 종속돼버려요.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우상, 거기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사람이 왜 거기서 그것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거기에서의 실험이
우리의 실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고 잠자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삶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도 그거 놓쳐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잃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 붙잡고 가느라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놔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실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과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야, 니네 절 안 했냐?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가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하는 이 이야기가 참말입니까? 우리는 거기 절하면 삽니까? 이제라도 절해라. 그거 놓지 말고 붙잡아라. 이거 니네들이 가져야 살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이거 놓치지 말고 붙잡아. 절해. 그러면 니네들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하는 이 말이 참말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사탄이 찾아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금전의 열매, 선악과 그거 따먹어버려. 안 죽어. 그거 따먹으면 니네들이 더 크게 살 수 있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 니네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지? 이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나은 삶이 니네들 앞에 있어. 따먹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이 참말입니까? 그 따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은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사단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는 안 죽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이 유혹에 속아서 하와는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따먹고서는 그가 가졌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이제는 이해타산, 계산에 빠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서 손해볼 건가, 어디서 잃어볼 건가 딱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계산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들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는 거예요. 뭘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이 거짓에 속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거기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뭡니까? 삶이죠. 사는 것이 삶입니다. 삶이 뭡니까? 삶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색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없고 색깔이 없는 삶은요, 호흡하고 숨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인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이 책임을 빼앗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가질 가장 좋은 유익을 선택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붙잡고 실험하는 그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우리는 진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이 기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주고 계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거기에서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 분명한 색깔을 가진 이 삶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단호한 대답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합니다. 16절 보니까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권세를 가진 왕입니까? 그들을 풍물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근데 그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권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금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우상이요. 그런데 여러분, 뜨인 돌, 사람 손이 되지 않은 돌, 그 돌이 와서 부딪히니까 그것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능수능란함이었어요. 로마 제국처럼. 능수능란함.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한번 와서 부딪히니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가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계시는 겁니까? 한 번 와 부딪히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릴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참 중요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자포자기입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갔고, 이제는 어찌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그냥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까? 아프리카 말 중에요,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있대요. 하쿠나 마타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거기까지 건 거기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되든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스페인어로 이런 말이 있죠. 카세라세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어찌 하겠냐? 되는 대로, 주어지는 상황대로 그래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그 다음 되어지는 일들이야. 어찌 하겠냐? 주어지는 대로 그 상황을 때로는 누리면서 때로는 감당하면서 그래 사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대답이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포자기의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대답의 말 속에서는요, 뭐가 있냐 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그분, 그 자체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다 여기에 머물러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신 내 건강, 내 삶의 형통함, 내 삶의 소유, 이게 중요한 거죠. 이번 추석에 집에 갔는데요,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 동생들,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지극해요. 뭘 많이 사갖고 왔어요. 선물을 막 사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드시라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 어머니는 딱 귀찮으셔. 이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먹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이 꽃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그래. 나중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좀 잘 안 되니까 어머니에게 살짝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이거 다 한번 해보시라니까는요. 막 그래 이야기하는 거야. 차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 어머니에게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어머니 그 자체가 중요한가? 어머니가 억지로라도 그걸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어머니 그분이 더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얻고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어떤 사건과 어떤 뭔가가 세워지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에게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임재, 거기 앞에 서고 나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문불에 던져져가지고 죽게 되든 아니면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뭘 얻고 거기서 고침받고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그분 앞에 세워지고 나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 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이것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하나님 그분에게 나오는 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자녀가 더 효자라고 생각할까? 뭘 가지고 와가지고 읍질로 입히고 세워가는 자녀보다 어쩌면 어머니 그분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 자녀가 더 효자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 더 큰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자녀들도 물론 하나님은 좋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선 분 그분에게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좀 약간 두루뭉실하니까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 세 가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면요, 우리의 중심이 그것으로 딱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중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세우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 이걸 세우고 봤더니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함이야. 이걸 이 중심에 세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옮겨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우리의 소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렇게 세워놔 봤어요. 봤더니요, 이런 것은 하나님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세워지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중심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삶의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뭐냐? 이게 모든 상황을 바꾸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예요. 황관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앞에 절해야 돼요. 근데 이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대상이 딱 눈에 띄어요. 누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다가 포로였다가 이제 풀려났어. 이제 자유민이 됐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 근데 이 두 중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있으니까요. 이 상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포로인지 환관인지 자유가 없고 구속되어 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상황이 뭐 중요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 그런데 자유민이 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물만 떨어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얘기해요. 야,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뭐 중요하냐? 애굽으로 가자.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며칠 고기 못 먹었다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어째 살았냐? 고기가 막 옆에서 우리가 배부르도록 먹지 않았냐?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진짜예요? 진짜 고기가 막 끝에서 배부르도록 먹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삶을 살았어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해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첫 번째 점검은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에요? 논의의 대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성경을요. 여러분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요. 여러분 성경이 탐구의 대상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면요. 그분의 말씀 이 성경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순종 하나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거기에서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는요. 이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같았을 뿐이에요. 근데 순종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요 갈림길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시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난 이쪽으로 가기가 싫어. 순종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요. 요 갈림길 여기서 나타나요.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내가 맛본 사람인가?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진 사람인 거죠.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 그분을 딱 만나면요. 그분이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여기도 순복음교회 여기. 거기 치료하는 교회죠. 조영기 목사님 현역으로 신고하실 때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픈 분들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럼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아니 뭐 중병에 걸린 분들도 거기에서 막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몰려도 그래갖고 지금은 저런 큰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고백은 달라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한테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 나한테 치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단지 나한테 주신 또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은사를 얘기해 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가진 은사는요.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고백해요. 유럽으로 집회를 갔는데 맨 앞자리에 다리가 불편한, 다리가 장애한 여성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여인을 향한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다. 근데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적은 없어. 그래서 마음에 떨려.
만약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야. 하고 설교 다 마치고 나서 통성기도를 시키셨어.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살짝 내려가고 얼른 기도해주고 올라왔어. 근데 올라오는 뒤돌아서는데 박수가 막 터지고 여기 벌떡 일어선 거야. 일어서가지고 뛰면서 완전히 다 고침을 받은 거야.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의 첫 번째 병 고침 연사를 이렇게 고백해. 나는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그 여인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은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이 삶을 세워주시고 이 삶을 온전케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선 그 상황은요, 우리가 세워진 이 상황과 똑같아. 그들의 믿음과 한번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은 놓아야 할 것을 놓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았어.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놔야 할 것을 붙잡고 붙잡아야 할 것을 놓고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 이제라도 저라면 산다. 여러분, 이 유혹에 혹 빠져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절하면 안 될 그 대상을 쫓아서 가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점검해 보시죠.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곁다리에 있는 이런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한번 세 가지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높게 세워주셨어요. 30절 한번 보시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높아졌습니다. 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놓아야 할 것을 놓았더니 높아졌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산다, 이 말에 유혹되지 않고 섰더니 그들은 높아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루고 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서 우리 생명생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